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의 삶을 마감하고 이 땅에 생명이 다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 땅의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슬픔도 눈물도 걱정도 없는 그 천국을 향한 이 믿음의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실제의 평화, 아름다움, 완전한 수용, 찬양, 경배, 우정, 놀라운 빛, 그리고 빛나는 보석과 지혜의 지식, 천국의 만나와 자비와 건강, 또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을 거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저 천국이 과연 어떠한 곳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그 저 천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거처입니다.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며 또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부름을 받은 본향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도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천국에 대한 찬양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어떤 곳으로 갈 수 없는 저 천국.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이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는 가야 할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이후에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에도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공생의 시절을 보내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너희도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인 것 마냥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만족과 그리고 쾌락과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젠가는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계시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서도 또 27절, 22장에 이르러서 바로 천국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그 분명한 이미지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천국의 내용을 늘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보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이 실제적인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국은 진주로 이루어진 성문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긴 했지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내용과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지금 사도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천국의 길 속에서 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과 생명이 다하게 되면은 그의 영혼이 이 천국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문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이 진주의 12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성분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 보석,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주가 단순하게 하나의 돌덩이가 아니라 기둥의 모양으로 지금 죽음을 맞이한 성도, 천국문에 이른 성도들을 향해서 12문의 12진주가 그 앞에 서져 있고, 그리고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본당의 모습들, 또 의자의 모습들, 바닥의 모습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문 앞이 진주와 정금의 길로 그 길이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광경에 압도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진주문의 높이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진주문의 높이가 대략 아파트의 1층과 2층 정도의 높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을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그 예루살렘 천국이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략 여기도 보면은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넓이, 높이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곽의 높이가 144 규빗이라고 하는데 대략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65m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성곽을 측량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이 성의 두께를 말하는 것인지 지금 학자들의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뒤에 가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성곽의 문의 높이와 길이가 65m, 그 벽의 두께가 1m만 해도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근데 왜 65m에 이르는 그 두께와 높이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 먼저는 이 처음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이 진주문의 높이 1층과 2층 되는 이 높이 속에서 이 진주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의 의미는 천국의 비유의 의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진주, 천국문의 이 문이, 기둥이, 이 진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값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 성문의 한 개가 진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형태는 원형이고, 그리고 이 원은 하나됨과 영원한 완벽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예루살렘, 이 천국이 정사각형의 모양이고 약 1500마일 정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 한 변,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길이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414km. 오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500km라고 봤을 때 이 서울 부산 거리를 5번을 편도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의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사도의 이름이 천국으로 향하는 성문 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마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로 불린 나다나엘, 요한, 다데오, 시몬, 도마, 마띠아, 이런 12제자가, 제자의 이름이 그 천국문 앞에 진주의 기둥과 정금으로 이루어진 길, 그 문 앞에 이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천국문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주와 맑은 정금과도 같은 이 화려한 보석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빛나는 보석과 그리고 그 터널 안에서 비춰져 오는 그 밝은 빛, 이 천국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 빛을 비춰주는 태양이나 달은 없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는 그 빛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그 광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 그리고 이 천국문 앞에서도 바로 그 천국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문에서 이 신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끝에는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을 당한 순교자들, 또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자들의 그 이름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문 앞에 한 영혼이 이르렀을 때 키가 크고 위험 있는 파수꾼의 천사가 새로 입성하는 영혼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책 한 권, 생명책을 그 손에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중생함을 입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이 믿음의 길, 이 여정을 온전히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천국문 앞에서 이 세워져 있는 파수꾼의 천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만에 하나 없다면
과연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두렵고 떨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파수꾼을 지나, 천사의 파수꾼을 지나서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보석들을 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화려한 모든 보석들,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들로 바꿔보니까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녹주석, 황옥, 노곡, 히아신스석. 여기 우리 여러 가지 귀금속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인지 연상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19절 20절에서 이 천국문에서 시작된 그 순례의 여정 속에 나타난 이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보석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그 마음과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과 감격,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마지막이 결국 이 천국으로 와서 이 영광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장소 속에 내가 드디어 입성하게 되었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곳으로 갈 수 있구나,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천국으로 통하는 이 빛의 터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과 예수님의 임재의 빛, 그리고 그 벽옥 성벽에서 투과되어 나오는 빛을 반영한 매우 밝은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타 베넷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천국 여행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 리타 베넷이 여러 임사 단계를 겪은 사람의 그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시 살아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기록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조건 그 내용을 다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다시금 그 생명이 회복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타 베넷이 천국 여행이라는 글 속에 그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 속에서 잠시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 내용들의 공통점을 보면 환한 빛을 보았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어느 터널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어디서부터 비춰오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 환한 빛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금 그가 자신이 살아나게 되고 그 평화로움과 마음의 안정과 그 기쁨을 자신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성경에 보시면 바로 이 터널에서, 천국에서 비춰지는 이 화려한 빛이 바로 이 천국 속에서 예루살렘 이 성에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강 양쪽으로 6개의 생명나무가 있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 영광의 때를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크기를 연구해온 어느 여러 신학자들의 이 추정의 내용을 보니까 천국이 대략 280억에서 30조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시고 참 안타까운,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슬프고 또 다 해드리지 못한 그런 자식으로서의 마음속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늘 아버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셨고, 그리고 항상 내가 언제 생을 마감하더라도
나는 천국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 오늘 여기 있는 누구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천국의 길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을 더욱더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좀 더 성경을, 이 천국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제가 리타 베넷에 있는 이 천국 여행이라는 책에 이 사파가 있었는데, 또 이분이 많은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사파의 그림을 그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무조건 100% 맞다 이렇게 보시지는 마시고, 성경을 내용으로 한 최대한의 그 천국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과연 천국이 어떠한 곳일까, 어떤 실제적인 장소인가를 잠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얘기 드렸던,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예루살렘, 이 천국의 문, 진주와 정금으로 있는 이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길 안쪽에서 굉장히 환한 빛이 비추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화려하고 도저히 눈을 뜰 수도 없는, 정말 이런 환한 밝은 빛 속에서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가득 찬 그 기쁨의 은혜로 이 길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렇죠,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 기둥과 바닥에 바로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가진 이 성도는 이 환한 빛을 향하여서 이 터널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은혜의 길이죠. 다음을 보시면, 이제 이 길을 지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길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여라도 아이고 내가 죽으면 다리가 아파서 어떻게 걸어가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오히려 더 완전한 육체를 이루어 마치 몸이 들려 올라가는 그런 편안하고 기쁘고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바로 저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보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이 보좌, 알파와 오메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I am who I am.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그룹의, 천사의 그룹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를 더욱더 은혜롭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그 마지막을 맞이한 이 천국으로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 지친 영혼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너를 품어주겠노라, 수고했다, 이 믿음의 길을 건너가느라 참으로 애를 썼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한 너희를 이 땅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다 있나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이 믿음의 길,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 그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삶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때로는 절망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문과 길, 보좌. 저도 지금쯤 이 천국에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곳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보석의 집들로 지어져 있는 그 천국에서 계실 아버님과 모든 우리 가족들을 정말 생각하며 또 기쁨으로 저도 그 길을 걸어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리타 베네짓은 이 시 중에서 천국 그곳에 있어다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또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 내가 감히 너를 믿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비된 거처. 증거자들이 누구인가? 나는 그들이 나보다 먼저 살았던 자들임을 믿는다. 말에 신뢰가 가는 그들. 천국, 그곳에 있어다오.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와 같이 다시 죽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 바울은 그곳을 방문하여 신비를 보고 듣고 돌아와 죽었다. 순교자로 로마에서 죽었다. 난 천국을 다녀온 자들을 만났다. 내 어머니도 멋진 여행을 떠났다. 몇 명은 이미 죽었고 몇 명은 계속 살아간다. 모든 것이 격려가 되는 증거들. 그러나 죽음에서 영광을 입은 육체로 돌아와 하늘로 오르셨다가 40일간 돌아오셔서 너를 위해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을 남기시고 떠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첫 증인이시요 모든 일을 위한 넉넉한 우리의 증거자라고 이렇게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황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을 위한 거처와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은 아름답고도 거룩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쳐야 될 장소를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진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악이 있고 찬양이 있고 황금길과 넓은 벼곡 성벽에서 춤을 추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당을 짓는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잃은 슬픔도 없고 실망과 낙심도 없고 학대와 공허함도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한번 새기면서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 터널 속에서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드디어 집에 왔구나.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사랑합니다. 이런 상급의 수여식과 어린 양의 만찬,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 임하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의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참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는 또 목회자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저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님의 그 죽음이 오히려 저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깊은 되새김과 또 감동을 또 아버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이런 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남부교회에 계시는 어느 권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작은 편지글을 하나 썼습니다. 참 장례 중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 편지글을 하나 받고 굉장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을 위한 글이긴 하지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혹여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과 혹여라도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박광자 권사님이신데요. 박광자 권사님께 권사님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집사님은 저희 아버님은 큰 병으로 오래 머물지 않고 잠깐의 고통으로 천국 가셨으니 권사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집사님은 예수님 잘 믿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다가 천국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남은 장례 잘 치르시고 권사님 건강 잘 챙겨 계시다가 우리도 주님 계신 곳에 가서 뵙기를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기도하며 위로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1월 2인자 권사들이 이렇게 이 글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위로와 사명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우리 남겨진 삶 속에 정말 이 천국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가 가야 될 실제적인 장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이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황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도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걷어 이곳 깨달으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야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나가리.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